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서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뭐 자료가 많다고 많이 할 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뭘 헷갈린다 하면 좋을까요? 또는 분별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싸워야 될 싸움하고 피해야 될 싸움하고 그냥 내가 저주해야 될 싸움하고를 분명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분명히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선한 싸움은 안 싸우고, 주님이 원치 않는 욕심의 싸움은 싸우고, 또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전투의 전신갑주가 방어용이 6개고 방어용 겸 공격용인 성령의 것 말씀에서 7가지인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싸워야 될 싸움하고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하고 간단히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찾으라고 하는 것만 찾으세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평하고 자신하고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이 화목케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누가복음 12장 49절 53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싸움을 주러 왔고 분쟁을 주러 왔고 가정에서 싸움이 나게 하고 직장에서 싸움이 나고 싸움 붙이러 왔다. 이 엄청 모순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거하고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2장의 그 전쟁을 하는 거하고는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화평케 한다는 것은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싸움을 싸우지 말고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신앙으로 그렇게 화목하고 화평하라는 거고요. 여러분 마스크 쓴 거 보니까 무서워요 좀 제가. 마태복음 10장하고 12장에 보면은 이 싸움은 사단과 싸워라, 죄와 싸워라, 말씀을 양보하고 지른 것을 지지 말고 말씀을 싸우고 싸워라. 이게 하나는 육체적인 싸움, 영적 싸움. 이걸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워봤으니 주 앞에 가서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싸움이나 육체적인 싸움이나 주님이 금지한 싸움을 싸우면은 벌받고 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이 싸우라는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되시죠? 선한 싸움, 악한 싸움, 영적 싸움, 육적 싸움, 또는 피해야 될 싸움. 누가 자꾸 이렇게 어디가 있는데 화를 돋구고 힘들게 할 때는 내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돼. 그걸 싸워서 막 그냥 경찰서까지 가면 안 되겠죠. 미국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5살짜리 아이가 막 돌아다니니까 아빠가 집사님인데 그러더래요. 제임스 참어라. 제임스 마음을 편안하게 해. 제임스 마음을 지켜. 그러니까 이제 안내하던 집사님이 아드님 이름이 제임스인가 보죠? 아니요, 쟤는 톰이에요. 제임스가 누구예요? 제가 제임스예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이 뒤집어지는 게 문제니까 나보고 참으라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시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참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많고 할 일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가정예배 좀 회복하시고 매일 성경 큐티도 좀 회복하시고 성경 필사도 하시고 성경 읽기 암송 목사도 하시고 좋은 쪽으로 자리매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함께 모이는 게 복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이거 알아보니까 편하다 하고서 또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도 사이버 예배에 맞들릴까봐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예. 자, 우선 여기 14절을 보면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자, 여기서 말한 진리하고 17절에 말한 성령이고 하나님 말씀하고 어떻게 다를까? 진리라는 그 기본과 기초는 다른데 적용이 다른 거예요. 14절에 말한 진리로 너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아마 가장 적용하기 좋은 게,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이 돼서 진리로 교육하기 좋다 하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이건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46쪽, 진리로 허리를 띈다. 이게 진리가 하나님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포함한 진리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뭐 로고스도 있고 레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이걸 적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내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고 삶의 방식이 바로지고 나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분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게 하는 이 진리의 허리띠. 실제로 무장할 때 보면 허리띠는 제일 마지막에 매는 게 허리띠인데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군병들의 그 허리띠를 연구해 보니까 허리띠 이게 킨 쿨룸 빌리 타레,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헬라 히브리어 라틴어인데 킨 쿨룸 빌라 타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군병들은 이 넓은 허리띠를 했는데 보통 폭이 5cm에서 15cm. 우리나라 군인들도 이게 특수한 그 허리띠를 하잖아요. 예, 벨트처럼 그 허리를 단단히 매는 건데, 이게 그냥 매는 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서 쇠구슬이 아래로 쭉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의 생식기까지 보호하면서 이게 그 옷이 치마형 옷이고 하니까 옷을 딱 조여가지고 전투에 지장 없도록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허리띠가 보면은 이게 사병인지 장교인지 장군인지가 보여요. 예. 그러면서 이 허리띠가 제대로 군 복무를 하고 훈장을 받고 장기로 해서 제대한 사람들은 허리띠를 줍니다. 제대할 때. 근데 불명예 제대한 사람이 있죠. 문제의식 제대한 사람들 이걸 안 줘요. 이게 군인들에게 허리띠는 엄청난 명예고 영광이고 그렇고요. 또 제가 로마 시대의 계급을 한번 연구해 봤는데, 와, 계급 체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작전, 무기 이런 것들이 이 시간에 그걸 다 특강을 해도 10시간 해도 못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로마 시대에 완벽한 무장과 작전을 가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런 무기와 전략과 정신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전쟁 학자는 아니지만 설교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세비츠의 전쟁론, 한 1800년대나 1900 그 사이에 전쟁론하고 손자병법의 전쟁론을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의 의미는 전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클라우세비츠의 전쟁론도 그렇고 손무의 그 손자병법도 그렇고 백전백승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는 전쟁은 가능하면 피해서, 전쟁은 일종의 정치니까 정치적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불갑을 전쟁을 한다면 지피지기 백전불태. 불패가 아닙니다. 불태. 나를 알고 너를 알고
그러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싸워야 될 싸움하고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하고 피할 싸움을 구분해서 이왕 싸운다고 보면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내 주적이 뭔지를 알고 싸움의 방법이 어떻게 성서적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요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아유, 진짜 무서운데 아멘도 안 하네. 속으로만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선자병법 용계 보니까 뭐 13개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뭐 설명할 수가 없고요. 일일이 그 중에 하나가 지피지기 백전불태 뭐 그게 가장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진리 허리띠. 왜 허리띠를 매야 되느냐? 한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간이 가더라도 이걸 제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가니까 17절만 보겠습니다.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는 사단하고 화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약해지기만 하면 연약해지면 언제나 사단은 침투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절대 신이지만 우리에게 허락받고 오시고 노크하고 오시고 약속하고 오시는데 이 사단은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오기 때문에 이 사단은 휴전이라는 게 없어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대상이에요. 예. 그래서 바다의 모래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자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2장 계시록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공격했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도 공격에 타락하게 했고 또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마귀의 역사하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돕고 예수를 도와서 교회가 이렇게 서가고 성장할 때 막 분노와 증오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에게 성도를 향해 싸우려고 서 있다. 이걸 안다면 우리들은 다른 걸 다 단장하고 진리 허리띠까지 완전히 단장해서 언제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5분 대기주란 말 알죠? 5분 대기주. 워커까지 신고서 완전 무장하고서 5분 안에 탁 튀어나가는 그 5분 대기주라고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라. 이게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진리가 알레데이아, 영어로 트루루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한 진리도 진리지만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모든 진리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죠? 실제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단이 성경으로 공격하고 예수님은 성경으로 또 방어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잘 안 읽고 모른다는 것은 정말 좀 너무 하는 거지요. 말이 막 심하게 나올까봐. 좋은 분들은 아니지요. 이 말은 나쁜 놈이지요 하려다가 이걸 또 말로 성화시켜서 좋은 분들은 아니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의를 또 설명해 보자고요. 이게 참 여러분 쉽지가 않은데 의의 흉배라고 했지요. 의의 호심경,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호심병이 이게 그 로마 군병들의 옷을 컬러로 보고 좀 해주고 있죠. 근데 실제는 그 시대에 따라 차이가 났지만은 이것이
남자의 낭심까지 허벅지까지 보호할 정도로 의의 흉배가 길었습니다. 여기서 아래까지. 근데 우리는 보통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러면 내 마음을 의롭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많지요. 내 마음이 다른 더러운 마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주님의 공의와 의로운 마음을 양심을 지켜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면 우리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의로워요? 늘 공의로워요? 안 그래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의롭잖아. 이 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성령님이 보증하는 의를 얘기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중생에서 주시는 칭의, 또 주 앞에 회개해서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의롭다 하신 피의 공로의 의.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킨 자를 탕자를 맞이하듯이 너는 내 자녀야, 난 너를 사랑해 하는 그 의, 그 의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 의로 내 가슴을 보호하지 않고는 죄책감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얼마나 부족감과 죄책감으로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뭐 섭섭하고 서운하고 뭐 비난하는 거 그거가 힘든 게 아니라 이미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족감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미 사단한테 칼과 창으로 막 찍혀서 부족감, 죄책감, 네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너 같은 사람 빨리 물러가줘야 교인들이 편안하지 이런 마음을 계속 주는데 여러분이 또 뭐라고 또 해버리면 여러분 거는 1%, 2%지만 이미 98%, 90% 아픈 가슴에 고춧가루를 또 젓는 거라 나중에 지쳐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죄책감, 부족함.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 할 때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했는지 모르는데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해, 네 꼬라지에, 네 인격, 네 양심 봐라. 그리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도요, 얼마나 공격을 하고 특히 로마서를 번역할 때 공격이 심했는지 사단을 향해서 잉크 자국이요, 가면 새카매요. 저는 루터가 피난해서 성경을 번역한 성에 가봤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뭐 인테리어를 다시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가보니까 잉크 자국이 엄청나더라고요. 던져가지고 사단한테 막.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러잖아요. 네가 어떻게 무슨 장로라고. 네 꼬라지를 다 알아봐라. 그죠? 뭔 말이 들으면 아이고 내가 들통난 거 아니요? 또 남들 소문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소문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남들 비난하는 소리라면 이게 비난만 들린 게 아니라 그의 죄책감이나 부족감이 같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에 막 그냥 홍수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사단에게 이렇게 공격해야 돼요. 방어해야 돼요. 죄인이다. 그러나 주님 봤을 때 용서를 받았다. 맞다. 날 부족하다. 그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려야 되는데 로마서 8장을 봅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그냥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마귀에게 우리가 지는 겁니다. 목사 설교를 설교라는 그 이상한 개념으로 듣는 것 자체가 주님의 대언 내용으로 들어야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굉장히 갭이 큰데요. 저는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감리교 신학도 했고 장로교 신학도 했고 그리스도 신학도 했고 제딴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장로교 신학에서는 지나치게 로마서적인 쪽으로 약간 나는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를 함부로 논할 수는 없는 부족한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좀 그런 경향이 있고 침례교 목사가 볼 때는 감리교에서는 요한 웨슬레이 때문에 성령 충만과 성화가 되면 죄를 안 지고 살 수 있고 죄를 넘어 살 수 있고 24시간 주님을 주목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둘 다 약간 극과 극인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온전하지 못해 이렇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성결되고 성화되고 온전하다고 해서 그걸로 의의를 내세우는 것은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의의로는 하늘나라 못 가요. 천당 못 가요. 이해되시죠? 그 바울이 의대해질수록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 그저 가장 가기를 낮추지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신앙 원리인데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 내가 이렇게도 의로하는데요, 이렇게 의로한데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는 예수의 피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요, 성령이 내게 내주하는데요, 내가 주 앞에 회개했는데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했는데요, 이렇게 한 의를 내놓아야지. 내가 뭐 11조를 어떻게 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성화가 됐고 얼마나 주의 일을 했고 그건 주님이 심판하고 주님이 계산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을수록 나의 천하고 추하고 더러운 아주 근본적인 밑바닥을 파서 이 갭과 갭 사이에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누리는 거. 이거 갭과 갭이 커지고 못 누리면 정신병자 됩니다. 자살합니다. 못 누릴 바에는 갭이 적은 게 나아요. 정신건강에, 심리건강에. 이 갭이 크면 클수록 크되 거기다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입고 누릴 때 이게 의의 흉배가 되는 거예요. 루마니아에서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버렸나 몰라요. 예수 믿다가 저걸 타락한 장로 출신 형사나가 어떻게 했느냐, 목사들을 잡아오고 권사들 집사들을 잡아오면 그의 죄를 다 깔발기는 거예요. 일하면서 뭘 순교한다고 그래. 당신 이렇게 뭐 이도했잖아, 이렇게 남의 돈 떼먹었잖아. 그런데 뭐 순교는 순교요. 다 넘어지 다. 25살 청년이 이긴 비결이 뭐냐? 너도 이런 짓 해 그런 짓 했는데 뭐 순교냐 했더니 맞아요. 그러나 난 용서하신 주님을 사랑해요. 맞아요. 나 연약해요. 그런 나를 주님은 사랑해요. 맞아요. 그런 나를 주님은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모순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마지막 죽을 때라도 그분을 사랑하다 죽을래요. 그 사람을 이겼대요. 여러분, 제 부인하지 마세요. 그렇다. 그러나 난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렇다. 주님이 나를 아끼신다. 맞다. 그러나 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넓음을 안다. 그렇다. 내 죄악과 패역함이 넓고 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넓이와 높이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는 무한되고 내 것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적은 것이다. 이게 의의 흉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 그런 죄책감, 부족감, 이것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뭘 하면 두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 죄 때문인가 저 죄 때문인가, 나를 욥처럼 다듬어가는 사람까지도 죄책감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분노하게 되죠. 대들지는 못하고 속으로. 은혜가 되시나요? 엄청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란 것은 어디로 완전 100% 진리의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진리로서 말씀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가고 말씀으로 나를 빚어가면서 다듬어가서 정리하고 의의 흉배를 붙여가지고 사단이 끊임없이 칼과 창을 찔러댈 때에 맞아, 나는 그런 죄인이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했을 때도 선지자 찾아와 나단 선지자 그러잖아요. 당신이 죄를 범해서 마귀에게 꺼리를 줬다. 죄진 것도 죄진 거지만 마귀에게 꺼리를 줬잖냐. 왕으로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우리가 죄짓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곤란을 당해요. 우리가 당하는 곤란과 고통보다. 자식이 죄짓고 잘못되면 부모가 더 힘들고 어려워요, 본인보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러잖아요. 죄는 교인들이 짓고 회개가 회개, 돈 계산하는 목사하는 것처럼 대신 회개가 대신 중보한다. 그게 부모 되고 목사 되고 사랑한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호심경 흉배인데 이것이 속에 그 새사슬처럼 되어 있는 속갑옷인데 이것을 로리카 하마타라예요. 속 구슬로 된 거 있어요. 그리고 겉갑옷을 로리카 세크멘타라 그럽니다. 이게 보통 뭐 50kg 이렇게 나갔을 텐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 회개에서의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회개시키는 성령님의 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3절 34절 볼까요?
33절 34절 로마서 8장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의롭다 했는데 누가 죄 있다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믿음을 주어서 십자가를 믿고 보혈을 믿고 중생해서 하나님이 죄 없다 내 자녀라 했는데 누가 정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법원에서 최종 재판 받아서 무죄로 나왔으면 누가 터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폴레옹이 황제로서 그분은 100전 100승이 아니라 200전 200승 이상 하다가 워트로 좀 한 번 줘서 이렇게 한두 번 줘서 이렇게 된 분인데요. 하루는 나폴레옹이 이게 말을 타고 가다가 이게 강가에서 말이 잘못 뛰는 바람에 떨어져서 죽을 뻔한 일이 있는데 이병이면 작대기 하나 이병이 자기 몸을 바치고 던져가지고 그걸 살렸어요. 그래서 딱 자리에 서는 순간 너는 오늘부터 장교다. 중위기급을 줬어 이병한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같은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엔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중위라고 하고 중위 뭐 입고 다니니까 다들 비웃고 조롱하지요. 얘가 정신병자인가 갑자기 이병 작대기 하나가 무슨 쏘이도 아니고 중위야 그랬더니 황제가 그렇다겠어. 그래서 황제의 사인과 훈장을 보여주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황제가 그렇다는데. 여러분 남들이 욕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의롭답니다. 의로운 거예요. 남들이 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천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옳다고 하면 난 옳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사람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도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심경을 쓴 사람들의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좀 뻔뻔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뻔뻔해야 돼요. 내 죄를 인정하면서 뻔뻔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뻔뻔해야 돼요. 주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뻔뻔해야 돼요. 오늘부터 뻔뻔의 영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지금 뭐 로마 군단의 계급, 한국군의 계급, 뭐 부대 배치, 괜히 했어. 이게 한 5시간 시간 보내 이거 하느라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15절이지요. 에베소서 6장 15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뭘 신고? 신을 신고. 자, 우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어느 정도 이해했지요. 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도 어느 정도 깨달았지요. 세 번째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서 우리 영혼을 단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칭의와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죄하지 않음으로 여기 가슴에 중요 부분에 호신경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이 주는 평안함으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신을 신어라. 이것을 칼라가 그래요. 칼리가 라틴어입니다. 로마 그린들의 신발을 보여줬나요? 저기 보니까 내가 머리칼이 잘 보여서 좋네. 예, 이게 비슷하긴 한데요. 신발이 어때요? 저게 여러분 볼 때 샌달이지요. 저것이 어떻게 전투할까 그러지요. 근데 로마군이 지혜롭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가서 전쟁할 때 베트콩이나 원래민군들이 군화를 뚫고 오는 축창을 개발해 가지고요 많이 죽었어요. 또 발목 지뢰를 밟으면요 발목만 날아가고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명이 옆에 붙으면 군사력이 3명이 줄잖아요. 팡 터져 죽으면 하나만 죽고 끝나지만 이게 전쟁에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샌다령을 신었냐면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는 덥고 어디는 춥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워카 군화를 오래 신으면 뭐가 와요? 필수적으로 무좀이 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신고 벗기가 어때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게 샌들 같지만 이 바닥이 가죽과 철판을 덧대고 철심을 넣고 스파이크를 넣어가지고요 어떤 것도 바닥에 안 찔러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나왔지만 이게 말만 샌들이지 이게 칭칭칭 가죽으로 매가지고 벗겨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들의 무기가 보면 엄청 대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맨발로 전쟁을 한다. 전쟁이 돼야 한대요. 그리고 전쟁할 때 군의 이동 속도가 전력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북에서 파송된 특수부대 출신들의 간첩들을 보면요 날아가요. 제가 목회하던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동면에 있는 백전교회 교인들이 간첩들을 봤대요. 거기 와서 간첩들이 뛰어다니고 보고 이장을 죽이고 밥 먹고 갔다는데 그 사람들이 산을 뛰어다니는데 노루보다 빠르대요. 노루보다. 한국군보다 한 3배는 빠른 게 느낌이 3배 빠르다 느껴지대요. 야 날르들이 완전히 막. 여러분들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한 비밀이 뭘까요? 유럽의 기사들은 기족입니다. 엄청 훈련된 사람들이 갑옷도 완벽하게 입었어요. 그런데 왜 줬을까요? 징기스칸은요 이동의 속도가 전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갑옷과 최소한의 무장을 해서 7km 이하. 그리고 음식도 국물 없는 거, 물은 있지만 육포, 마포가 있나 몰라. 하여튼 고기 말린 거 이런 거 갖고요. 유럽의 기사들은 기족 출신인데다가 이게 한번 무장을 혼자 무장을 못해요. 그리고 넘어져서 물에 빠지면은 누가 안 일으켜주면 익사해서 죽어요. 14군 전쟁 때도 독일 황제 하나가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었어요. 못 일어나가지고 싫어해요. 근데 유럽 기사들은 이게 70km. 이게 이동 속도가 같아야 틀려요. 말이 7km짜리를 태울 때 신날까? 70km짜리를 태울 때 신날까? 이동 속도를 감당 못해서 징기스칸이 유럽을 이기고 유럽은 진 거예요. 그리고 무장을 하면 보호는 받지만 이게 빨라요, 안 빨라요? 활 쏘는 거, 칼, 창 던지는 게 빨라요, 안 빨라요? 느리지요. 근데 몽골군은 어때요? 찔리면 치명상 입어 죽을 수 있지만, 엄청 빠르니까 그죠? 겨드랑, 거기만 정확하게 쏴대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샌달형을 신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뭘 밟아도 안 아프고 뭘 밟아도 편안하니까 우리 마음에 복음으로 인한 평강과 평안함이 있어야지 복음을 믿는데도 평강이 없고 편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의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성경을 읽는 꿀보다 꿀속에 단 성경의 기쁨을 알아야 돼요. 저 설교 준비할 때마다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허리 돌리고 집사하라고 하는데 나는 잊어버려 하다 보면 5시간 갔어요. 어때 7시간도 가고 잊어버려요. 너무 재미있으니까. 무진장 힘들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행복하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하고 기도의 깊이와 맛을 알으면은 사랑하는 애인하고 만나 대화하는 게 5시간, 10시간이 짧게 느껴지지 그 복음의 맛을 알아야 돼요. 또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주님이 은근히 도와주시고 나를 지혜 주시는 거라든지 이 체험이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아는 체험. 완전히 절망과 끝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보증함. 이런 복음의 편안함. 이게 저는 자줄구레 하는 신경 쓰는데 크고 힘든 일 오면 저는 편안해요. 장성한 사모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작은 일은 저 사람이 다 일처리하는데 큰 일은 집사람 눈이 커도 겁을 뒤집어 먹고 숨을 넘어가려고 나는 까딱sup서 스릴과 서스펜스로 굉장히 재미있어 그 즐기는 게. 행복하기까지 하다는 것은 너무 할라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은근히 기쁨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고 이기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신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편안은 세상이 주는 편안하고 다르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세상 것과 차원이 다른 이 편안함이 있어야 복음이 제대로 누려지고 제대로 아는 사람인데요. 공동 번역에 보면 에베소 6장 15절을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춰 신어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편안할지어다. 21절에도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편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름 중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편안. 예수님이 얘기할 때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오는 편안함,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전부 복음에는 편안함이 있고 평강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영적 전투를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이게 방어용 무기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있다 얘기하겠지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의 이 평안의 아주 극치를 얘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합니다. 우리가 사병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평강과 편안이 있다 보니까 예수라는 복음의 질그릇, 예수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 이 속에 보화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있다 보니까 평강과 기쁨과 의로와 보호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평강이 안 깨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문제가 커져지는 게 아니고 평강이 깨져지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우스갯소리를 하다 어떤 목사님이 호랑이가 내 등을 물고서 가면 기절한 차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끌고서 동굴로 가면은 질질질 끌어갈 때 바닥을 손을 대랴. 대다가 보면 주먹만한 돌이 잡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잡고 있다가 막 굴에 가서 먹으려고 직전에 양쪽 눈티리가 있는 게 탁 때려버리면 호랑이가 눈티기가 반팅이 돼가지고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정신 차리면 사는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려요. 일단 평안이 깨지면 평상시 지혜와 평상시 능력이 확 감소가 되어버린다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미스터 트롯 결승전 보셨죠? 저도 목요일날 1시 반까지 봤어요. 그러나 점수를 안 내는 게 짜증나더라고. 토요일까지 기다려 봤는데 나는 뭐 여러분 다 예상했지만 이명웅 씨인가 그분이 우승할 줄 알았어요. 그분의 특징이 뭡니까? 안 떨어요. 거의. 속이가 떨리겠지만. 그리고 뭐 4살, 10몇 살짜리 정동원이가 걔도 거의 안 떨잖아요, 보니까. 여러분, 이 말을 믿으세요. 본투 시합할 때 나도 떨리지만 상대방은 더 떨어. 예? 또 K1이라고 그러나? 어떤 강신점 떨린대요. 그때 들어놓고 싶다 할 때 한 번 더 때려야 이긴답니다. 상대방도 들어놓고 싶기 때문에.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믿음의 방패지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는데 믿음의 방패 이것이 스쿠름 그러는데 이 방패는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스쿠름 이게 대형 방패는 1.2m, 세로가 1.2m, 넓이가 0.7m. 근데 이것을 몸을 가리면 몸이 다 가려지는데 이 스쿠름 큰 방패는 적이 화공으로 공격하거나 전투상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로마 군병들이 이게 방패로 다 가리고 우리도 방패로 가리면서 이게 진영을 짜다 밀어붙이는 그런 그 전쟁하는 장면을 보시잖아요. 그때 쓰는 게 스쿠름이고 또 그보다 약간 작은 그 이건 손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백병전이 벌어질 때 쓰는 방패가 이런 방패인데 여기는 나무와 가죽을 대가지고서 불화살도 못 들고 어떤 화살도 못 들게 만들거니와 그리고 이게 흉배에다가 물을 충분히 적시고
이 스크룸이라는 방패에다도 물을 적셔가지고 화공을 쏘도 문제가 없도록 그래 쓰는 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왜 믿음의 방패를 쓰라 하냐면 악한 자의 화전, 불화살을 이기려고 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화살을 맞으면 내 속에서 분노의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또 음란의 불이 붙고 또 막 화의 불이 붙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성으로 산다, 안 그래요.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이, 한국 사람 특별히 이태리 사람, 한국 사람 특별히 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 보여도 마귀가 의심의 화살로 한 방을 쏴서 맞으면 죄책감의 화살, 분노의 화살, 오해의 화살을 맞으면 이게 불이 붙어버리면은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불이 붙었으니까. 정우가 불이 붙어버리고, 이 불이 붙으면 나만 붙나? 옆에 있는 아내도 붙여주지. 집에 가서 설교하고 강의해가지고 불 붙여주고, 또 엄마 아빠는 밥 먹으면서 막 불 붙이니까 애들한테 막 불이 붙고, 그러면 가정이 붙고, 목장이 붙고, 교회가 붙어버리고, 이게 화전이에요. 여러분 이 화살 맞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떤 말을 들었어요. 팍 꽂히는 순간 화살이 아니야, 독화살이야. 또 불이 붙은 독화살이야. 그런데 막 속에서부터 막 분노의 불이 막 붙어버리면서, 이게 불 붙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불을 내뿜어, 용가리 마냥. 남편한테, 아내한테, 막 애들한테. 그죠? 또 이 독화살을 맞은 사람은 상처가 스쳤는데도 이 독이 온몸에 퍼지면 마비가 되고 주님을 버리게 되고 교회 안 오게 되고 막 이런 화살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화살 쏘는데 명수입니다. 마귀는 무장에서도 틈을 노리고 그 틈새 사이다 그 화살을 쏘는데 그냥 화살만 쏘나요? 독화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를 방패를 태우거나 군인의 몸에 불이 붙거나 건물에 불을 붙이거나, 손자병법에도 보면 화공이라는 그 병법이 있어요. 그 식량 창고를 태운다라든지 아니면 뭐 군인들의 그 어떤 전리품, 군수품에 불을 붙인다라든지 그 천막에 불을 붙인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불 붙이는 화공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 마귀의 그 불화살에 화공에 참 잘 져요. 잘 당해요. 여러분 적벽대전 보셨지요? 적벽이 뭐예요? 중국에 가면 있어요, 적벽이라고. 그 유비하고 주유하고 한 팀을 먹고 조조가 싸움 붙은 것이 적벽대전인데, 그 군사력이나 모든 배 숫자를 볼 때 조조가 이기고 남는데 이 바람을 역이용해가지고 조주의 배를 태우지요. 또 이제 모사를 보내가지고 조주의 배를 서로 묶게 해요. 화공을 쓰기 위해서. 제갈공명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가서 얼마 안 하니까 인터넷 잘 들어가면 공짜로 보여줘. 적벽대전, 극장판 적벽대전 1, 2 두 권 보시면 이해해요. 화공을 써요. 마귀가 화공을 써요. 신천지가 쓰는 게 화공이에요, 바로. 교회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님은 한 5,000명 교회, 7,000명 교회 됐는데 나중에 교회가 불이 붙어서 알아보니까 230명이 40명이 신천지들이야. 그 다음에 딱 권사, 장로, 목장 2,000명 남았나? 고소당하고 뭐 엄청났습니다. 이 불 붙이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령의 불이 잘 붙어요, 마귀의 불이 잘 붙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여러분 화나게 하려면 말 5마디면 돼요. 누가 뭐라 하더라 하면야 불이 붙여는 그냥 우리는 가만히 보면 휘발유예요. 그죠? 이 화공을 그러면 불 자체가 내 몸에 안 닿게 방패를 써야 되잖아요. 믿음. 요한 1서 2서 3서 읽어보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만이 사단의 공격을 이긴다. 믿음의 방패. 방패를 써 막아야 돼요. 이 소리는 사탄의 소리야. 이 소리는 마귀의 이간질하는 소리야. 막아야 돼. 이걸 내 몸에 맞았다가는 한번 맞아보세요. 한번 맞아봤잖아요, 이미.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구원의 투구.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가 뭐냐면, 투구 나오지요. 나오는데 실제로 로마군들의 투구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 투구는 헬라어로 펠리케 팔라 이안후 그러는데,
라틴어로는 갈레아 그러는데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거나 구원의 기쁨이 있거나 구원의 소망이 있거나 구원의 영광이 있거나 이러면은 죄를 범하든 실수를 하든 앞에 있는 이런 방어용을 갖추고서 머리까지 보호하면 예수를 버리거나 자살을 택하는 이렇게 안 되는데 이 구원이 흔들리면 구원의 기쁨이 흔들리면 구원을 통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흔들리고 확신이 흔들리면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늘나라 가 하고 이게 벗겨져서 버리면 치명상 입어요. 오토바이 탈 때 꼭 반드시 뭘 써야 돼요? 헬멧을 써야 되죠. 머리 다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극성 맞은 아들 딸들은 집에서도 헬멧을 쓰여줘야 돼요. 예쁜 거로 해서. 왜 애들이 다른 다치면 괜찮은데 머리 다치는 거 치명상이거든요. 이게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내 가슴을 주님의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그죠? 칭의의 흉배를 붙이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은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살아요. 힘들어도. 사람이 비전이 있으면 살아요. 근데 소망은 뭐냐? 세상 거 다 끝나고 희망도 안 되고 비전도 안 되고 그래도 소망은 마귀가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온전해지면 인내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온전해지면 소망이 되면 소망을 성령이 지배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어떤 절망 어떤 상황 속에서 소망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있고 영혼의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구원으로 우리는 중생에서 칙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있고요. 현재 구원으로 성결과 성화와 거로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미래 구원으로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그 영광을 누리고 상급을 받고 상속자로서의 누림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란 말이죠. 투구가 베껴지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공경용이 성령의 검 말씀이 방어용도 되지만 공경용이 되고 기도를 보면 간구 기도, 중복 기도가 이게 방어용도 되지만 이게 한포 사격처럼 공경용도 되는 것이 이게 그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고 또 이게 기도라는 그 대포, 미사일 이것이 이제 공격용도 되고 방어용도 되는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로마의 그 검은 장검이 있어요. 글라디우스라고 해서 60cm에서 80cm 되는 1.5kg 되는 장검. 이것이 장검이 다른 데가 짧아 보이지만 이것은 갑옷을 찌르면은 이 힘이 가운데로 모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들어가고 내장을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겁니다. 바보라 이게 짧은 검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검, 푸기호. 장검을 놓쳤을 때나 전쟁하다 한번 떨어졌을 때 이제는 푸기호 18cm에 28cm 0.5kg를 써서 찔러 죽일 수 있고 보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이 있습니다. 필름 2m 2.5kg짜리. 그래서 장검, 단검, 창 이게 공격용 무기고 방어용 무기면서 전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요. 이들이 장검을 찌르면은요. 보통 적의 오른쪽 옆구리를 찌르면은 이게 왼쪽 심장을 관통하게 찔러버리고요. 창을 찔러도 관통하게 찔러버리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기 좋지요. 더군다나 로마군들은 용병들이 당시 용병을 많이 썼는데 용병이 아니고 시민군이니까 돈 받고서 싸우는 거하고 내 자식, 내 부모, 내 나라 지키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12시 9분이 돼가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 또 아깝지만 그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화도 안 들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혼도 마음도 위축되고 우리 평생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실을 만납니다. 종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기도 하고 마귀에게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신천지와 같이 취급하는 이 악한 무리들의 그 모함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못했던 거, 의의 호심병으로 무장하지 못했던 것,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군화를 신지 못했던 것,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못하여 불화살, 독가살을 맞았던 것, 구원의 투구가 벗겨져서 신앙의 근본이 흔들렸던 것, 성령의 검을 탁월하게 쓰지 못하고 성령의 단창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훈련되지 못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회개하게 하시고, 이번 사태가 지나면서 이번 사태 중에서 이런 무장과 이런 무기와 이런 훈련과 하나님 성화가 되고 성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공격용 무기를 갖추고 훈련하고 기도로 포를 준비하고 기도로 또 미사일을 준비하는 하나님 백전백승의 그런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